예배당이 엄청 깨끗해지지 않았나요?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 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묵은 때를 다 닦아냈어요. 어쩐지 좀 깨끗하죠? 10시간이요? 몇 시간? 몇 시간 동안 10시간에 걸쳐 쓰러져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게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입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하고 바르게 또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영혼과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말씀을 잘 경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야 믿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야 분별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잘 듣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잘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그 기이한 법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가장 먼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마다 새벽에 일찍 나와서 2시간 이상씩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들을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새벽에 나와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들이 누구를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신앙의 내용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삶의 내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예배에 대한 기대와 감격과 기쁨이 없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멸망을 향하여 달려갔었을까요? 왜 사람들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바르게 알면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게 되면 성품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종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성이라는 것은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를 가든지 종교 시설이 있습니다. 신전이 있고 사당이 있습니다.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장독대에다가 정한수를 떠서 올려놓고 이른 아침부터 소원을 빕니다.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빕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습니다. 각종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 가서 소원을 빕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절에 가가지고 그 불상 앞에 가서 소원을 빕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단골 점쟁이가 있고 단골 무당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은 출항하기 전에 바다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안전을 지켜달라고.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 같은 높은 산에 오르기 전에는 반드시 그 산을 지배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고 산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섬기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하고 공허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으로 허망한 것을 쫓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그들의 지각이 죄와 어두움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은 아예 신의 존재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철학자 니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니체는 어려서부터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니체는 개신교 목사 집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니체는 무엇보다도 기억력이 뛰어나고 성경 구절과 찬송가를 기가 막히게 암송했고
사람들은 그에게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니체는 피아노와 작곡에도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니체는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술과 여자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한 결과 성병에 걸려서 끊임없이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니체는 정신착란 증세를 앓다가 45세 때에 토리노 길거리에서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졌습니다. 그 이후 그는 12년 동안 혼수 상태로 지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니체는 24세에 스위스에 있는 바젤 대학교의 교수로 발탁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범신론이 있습니다. 범신론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자연과 신이 동일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자연이 곧 신이며 신이 곧 자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신론은 자연, 짐승, 사람, 나무, 돌, 바다, 산, 형상 이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불교는 범신론적인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불가지론이 있습니다. 불가지론은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도 없고 입증할 수도 없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봤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천국이 있어? 천국에 가봤어? 천국이 있으면 보여줘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본 적이 없고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신론이 있습니다. 일신론은 신은 오직 하나라는 주장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낳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못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에게 계시를 보여준 알라만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알라는 이슬람교들이 믿는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합니다. 또한 본질이 동등합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독립성과 고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한 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삼위일체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잘못 설명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저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목사고 가정에서는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아이들에게는 부모라고 아버지라고 아버지도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각각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연주의가 있습니다. 자연주의는 초월적,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일종의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광대한 우주가 있습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태풍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나간 흔적을 보면 태풍이 지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미생물도 실제로 존재하지만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도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 다신론이 있습니다. 다신론은 여러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일본에는 신의 존재가 수만 가지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은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것이 검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빨갛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도 어떤 관점과 세계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신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신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인간의 경험이나 지혜나 노력이나 지식이나 학문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는 드러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계시의 적인 책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수십 번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 17절 다시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만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알미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알미란 오랜 세월 동안
말씀과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풍성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것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하고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각자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된 하나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빚진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성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세밀하게 살펴서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질병까지라도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사무엘 상하를 강해하면서 다윗의 생애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중에라도 그 진노보다도 더 큰 긍휼과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다윗이 그 진노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세계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다시 다윗의 후손들의 생애를 통해서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들의 생애 속에서 성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생각을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잘못을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언제라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자기 백성과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진노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모든 악한 상황들을 선한 상황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의 전체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선한 상황으로 바꾸어 주셔서 민족을 살리고 자신을 살리고 이방 민족들을 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루시 만난 하나님은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하게 풍성하게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그를 보호해 주시는지를 룻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높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가 그리 시냇가에 머물러 있을 때 아침에도 말씀대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다음 날에도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를 때까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성실하게 그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다시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주고 베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아왔고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풍성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뭘 베푸시리라? 은혜를 베푸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잠언 17장 12절을 보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해서 평생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반드시 우리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생각과 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열린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잘 웃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항상 제 생각 밖에서 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없는데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교회의 형편을 보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큰 도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전에 지하에 있을 때는 건물 주인이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원래 우리가 임대료를 120만 원씩 냈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려서 교회가 문 닫는 위기에 처했을 때 그분이 임대료 120만 원씩 내는 그 임대료를 70만 원 깎아주고 50만 원만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계단 청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4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료를 안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노예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주신 적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분이 저희 교회에 스타렉스를 선물해 줬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제 생각 밖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에 보이는 형편이나 상황을 보고 크게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제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풍성하게 경험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목회의 방향과 삶의 방향과 선교의 방향, 설교의 방향과 제 속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주변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로 천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존경과 인정과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기도입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깊어지고 더 완전해지고 더 충만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더 깊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가질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삶을 변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삶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자기가 알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고 뛰어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인생을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누구를 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한 지 벌써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아직도 알아가는 중입니다. 어떤 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평생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자라야죠. 자라가야죠.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더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닮아가야죠.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은 일평생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에베레스트 같은 높은 산은 절대로 혼자의 힘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의 과정은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열린교회 성도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뜬 목사를 만났으니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뜰 수 있게 될 거 아닙니까? 목사의 수준만큼 성도들 수준도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면 모든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아침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가족을 대할 때마다 제가 항상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할 것인지 내 안에 있는 악한 성품으로 대할 것인지, 늘 가족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려고 늘 애쓰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송하신 이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